예레미야서 48장 말씀은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의 주가 되셔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압 전역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압의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랴다임도 나오고 미스갑도 나오고 헤스본도 나오고 만멘도 나오고 호로나임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모압 전역의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압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심판으로 이 통곡이 터져 나오죠. 어린이들도 이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압의 멸망이 이렇게 되고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모압이 여러 가지 고통과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이 이렇게 멸망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48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금오소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모압이 자기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그가 그 무엇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에 이처럼 모압의 멸망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압의 멸망이 임하는 이유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하고 또 모압이 멸망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못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그못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이 모압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금만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압은 정말 심한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자신이 싸고 자고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오만하고 그의 마음이 거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잘못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고 우리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모압은 자고하면서 그렇게 큰 교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큰 교만이 바로 이 모압이 멸망한 세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정말 상대적으로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직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평안했다. 한 번도 이 모압은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정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금오스를 의뢰하고 모압이 큰 심한 교만을 가지고 자고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고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져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술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의 임계점이 차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만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모압의 심판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신 금오스를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심한 교만이죠. 스스로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그의 마음이 거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받게 하고 그들을 처량하게 그의 삶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망하는가? 왜 사람이 많은가? 왜 나라가 망하는가? 여러분 그 망하는 이유가 뭔가 누군가 물어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망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러한 길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처럼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면 모압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것도 신뢰하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믿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늘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